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혹시 성경 안 갖고 오신 분 저기 말씀이 떴으니까는요 저거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집에서 이제 예배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 등산복 차림을 하고 배낭을 메고 가시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은 좋겠다, 따라갈까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는 유혹을 한번 이겼는데 거의 교회 다 와가지고서는요 여자분 둘이 또 배낭을 메고서는 어디 가시는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때문에 쫓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목사도 이렇게 유혹을 받고 오늘 날씨 참 좋은 날 등산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야 뭐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선교교회가 창립한 지 39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교회 창립일이 1982년도 4월 11일이에요. 그래서 만 39년이 꼭 만 39년이 된 그런 교회고, 이제 사람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39살입니다. 40살이죠. 우리 한국 나이로 한다고 하면 40살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40살 정도 됐으면 40살 정도 됐으면 제가 여기 지금 40살 정도 되신 분이 누구 정도 되실려나요? 정미 집사님이 몇 살이세요? 40살 넘었어요? 예, 40살 넘으셨대. 예. 뭐 한 40살 정도 교회가 지금 40이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됐을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 비유해서 인생으로 비유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40 정도 되면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섬기는 이 대대한 선교교회가 정말 왕성하게 일하고 또 이제 앞으로도 더 일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까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뭐 다른 데서 뚝 띄워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막을 보고 있는 성막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딱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39살 먹은 교회의 성도로서 아주 왕성하게 일해야 될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저와 여러분의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선한 청지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 얘기가 나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선한 청지기인가, 이 교회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우셨는데 내가 선한 청지기인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 간다고 하면 더 분발해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이곳에 39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뜨시게서 세우실 때에 그 목적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함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 2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한번 더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거기에 보니까 번제물의 부속 기구 중에서 5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27장 3절에 보니까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우리가 이미 2주 전, 3주 전에 번제단이라고 하는 성물을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그 번제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저런 5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번제단이 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만 따로 있어도 안 되고, 또한 지금 출애굽 27장 3절 말씀에 나오는 부속 기구들만 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 짝이 돼야 됩니다. 번제단은 번제단으로서, 또한 부속 기구들은 부속 기구들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번제단에서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즉 번제단은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태우는데, 올려놓고 태우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속 기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속 기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런 부속 기구들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당되는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림을 보면서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5가지를 좀 먼저 잘 한번 보고, 그림을 한번 먼저 보고서 나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기 보니까 재를 담는 통이 나와요. 5가지 보조 기구 중에서 먼저는 재를 담는 통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거기 보니까는 내려오면은요 부삽이 있어요. 삽같이, 이 삽 이렇게 뭐 푸는 것 같은 삽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갈고리가 있습니다. 저기 갈고리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갈고리는 뭐로 생각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그 정육점에 가면은 이렇게 돼지라든지 소를 잡아가지고 다리치 막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S자로 꺾어져 가지고요. 그게 사실은 갈고리입니다. 저 지금 나오는 갈고리 그 그림보다도 그 갈고리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갈고리예요. 그리고 그게 더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갈고리.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대야가 나옵니다. 대야가 나와요.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화로가 있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기는 그냥 화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렇게 5가지가 번제단과 짝을 이루어야만이 번제단도 쓸 수가 있고 저 부속 기구들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 5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는가, 내가 이 교회의 멤버로서, 이 교회의 성도로서, 39살 먹은 이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성도다운 성도, 일꾼다운 일꾼, 청지기다운 청지기니까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를 담는 통이에요. 재를 담는 통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 번제단은 그 어디다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다가 장작을 놓고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작도 타면은 재가 남고요. 또 거기다가 그 우리가 뭐 셋째 주 전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태우면 짐승 탄 끄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남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놔두면, 거기다 죄를 계속해서 놔두면 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요. 또 때로는 이 죄가요 날려가면은요, 그 바람이 불면 사막에 그 성막을 설치해 놨는데 바람이 불면 제가 날려가지고, 그 날린 것이 그 밖에 휘장, 즉 세마포 장을 쳐놨잖아요. 거기에 묻기도 하고 어려워. 또 때로는 이게 눈에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혹은 호흡기에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사람의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담는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금 조금 나이가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서 시골에 살아가지고 아궁에다가 이게 불 떼는 거,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아궁에다가 집을 떼가지고 나는 밥도 해먹고 물도 데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 집을 태워가지고 떼다 보면 제가 많이 쌓여요. 그럼 이것을 긁어내야 됩니다. 긁어내가지고 이것을 거름더미 같은 데 버리잖아요. 근데 거름더미 같은 데 갖다가 이렇게 내놓으면은 바람이 불면은 날려가지고서 나는요,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걸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다 묻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죄를 쳐서 밖에다 내놓고서 하나는 그 짐승의 오물을 거기다 갖다 붓는다든지, 또 혹은 사람의 소변을 갖다 붓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날리지 않게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은 저는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기억도 있을지라나 모르겠고, 젊은 분들은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저게 뭐구나라고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담는 통은 부삭 같은 것을 긁어가지고서는 죄를 담아서 뚜껑을 덮어가지고요, 저 멀리 진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치고 있는 그 너머로 버려가지고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죄를 담는 통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죄를 담는 통의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교회라가는 어찌 보면 우리가 모임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담는 분도 있고, 통에다 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을 날리는 분도 있어요. 교회도 항상 좋은 일만,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좋고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남들에게 말하기 곤란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 재통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선풍기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찾아보면은요,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기를 원하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지금 떴는데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봐봐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설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는 야, 너희들 이방 여자들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방 사람들하고.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한다든지 이방의 남자를 데려다가 결혼한다든지 이걸 하면 안 돼. 그러고 모세 선생님이 실컷 설교는 잘 해놨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어긴 거예요? 모세가 어긴 거예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어요.
취하했다는 얘기는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하니까 바로 누가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형이 모세 동생 그러면 돼? 어떻게 말씀은 이방 여자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전해놓고 그걸 동생이 어겨?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 이랬을 때에 어찌 보면 말할 만하잖아요. 아니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말씀을 전하지를 말든지 그렇게, 아니면 말씀을 전했으면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컷 전해놓고 이방 사람들 교제를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자꾸 섞이게 되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상숭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섞이고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잘 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아론이 당장 그러면 되느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실컷 해놨는데 목사가 그걸 지키지 못한,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잘해놓고 목사님부터 그렇게 어기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못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야, 니네들 세 사람 좀 나 좀 보자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길게 다 그냥 읽진 않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야, 너들 세 사람 좀 보자. 그러셨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리암에게 뭐가 발생하게 해요? 문둥병이 발생하게 하잖아요. 나병이 이 미리암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이상해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모세인데 그것을 지적한 미리암에게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문둥병이 찾아옵니다. 나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 동생, 당신 때문에 저 누나 봐봐. 누나가 지금 나병이 왔잖아. 저거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한테 좀 간구해 줘. 그러니까 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해요. 그게 13절에 나와요. 자, 거기 보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거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미리암 자기 누나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성경을 봐서 그러는데, 자, 지금 모세가 그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당장 그를 집 안으로 들일 수가 있느냐? 며칠 집 밖에다가 내다 놨다가 들어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는 것을 봐요. 미리암만 그랬던 게 아니라 참 모세도 보면은 목회 40년 하면서 속 많이 썩었어요. 보니까 나만 속 썩는 줄 알았더니, 나만 목회하면 속 썩는 줄 알았더니 모세도 속 많이 썩어서 보니까. 자, 한번 하나 더 보자고요. 이제는 고라가 반역을 해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 이게 고라가 반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보지. 1절부터 3절 같이 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란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와 이 고핫과의 관계는요, 사촌지간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제 고핫의 자손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면, 야, 너나 우리나 똑같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그런데 누구는 왕처럼 군림을 하고, 지금 3절 끝부분에 그러잖아.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들만 마치 왕처럼 높아져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너희들은 아닌 말로 모든 사람이 물어보게 만들고, 우리는 이게 뭐냐? 우리도 레위지파인데 우리는 맨 어깨다 메고 달리는 거, 성막 어디 가도 지라고 하면 어깨다 메고 날르고, 또 움직여야 된다고 우리 어깨에 메고 날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너도 레위지파 사람, 나도 레위지파 사람인데 너는 말만 하고 좋은 거 다 취하고서는 우리는 이렇게 왜 속된 말을 쌩골쌩골 해야 되느냐? 이런 불평이에요, 고라가. 지금 그러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대드는 겁니다.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보면 누구 편을 들어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 그 민수기 16장 1절 쭉 읽어보면 그 얘기 쭉 나옵니다만, 결국은 고라는 땅이 갈라졌다. 우리로 말하면 지진이 있죠. 지진이 나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 지진 때문에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에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해서도 250명 있어요. 250명에게는 불에 타서 죽는 그런 가슴 아픔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던 그런 시절에도, 또한 우리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볼 때에 미리암이나 고라가 모세로부터 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리암은 누구예요? 누나입니다. 자기 친누나예요. 친누나. 모세를 낳았을 때, 어렸을 때 강에 띄웠던 친누나입니다. 그가 반역을 하고 비난을 해요. 또한 고라는 누구예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어찌 보면 가까워요.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서로 다 성도들끼리 얼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다릅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어. 안 맞아. 그러면 내가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분은 그것을 속에다 담고 담아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집사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교회에 좋지 못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은 분은 가만히 있나요? 또 들은 분이,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것은 아무개만, 당신만 알아야 돼. 아무개 권사님만 알아야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것은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양배추와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선풍기와 같은 성도나 닭과 같은 성도는 아니에요. 양배추는요, 여러분들 자랄 때 보면 이렇게 자꾸 감쌉니다. 이렇게 벌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양배추 사서 드셔보셔서 알지요? 다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겼을 때에 그게 내 것인 양, 내가 잘못한 것인 양, 그걸 붙잡고 끌어안고 살아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조용하게 묻기 위해서, 조용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 이게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아요. 선풍기 같아가지고 자꾸 일으켜, 죄를 자꾸 일으켜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 호흡기에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서는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어, 눈에 들어가서 눈물 나게 만들어.
그 호흡기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숨을 못 쉬게 만들어. 이것은 결단코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죠. 닭은 어떻습니까? 요즘 닭들을 대부분 닭장에다 집어넣고서는 키우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를 텐데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닭을 좀 이렇게 놔놓고 키웠었거든요. 닭들을요, 모일 줘보면요, 그냥 찍어 먹는 게 아니요. 왜 그러니 잘 이 발로 이렇게 흐트러 놓고 먹어. 닭과 같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되죠. 선풍기 같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되죠. 양배추처럼 어떤 아픔이, 교회에 어떤 참 슬픔이,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내가 가만히 끌어안고 마치도 재통에 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담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피해가 입지 않고 진 밖에 내버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재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입니다. 이 교회가 39년이 됐는데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목회자와 가깝고 소위 말해서 교회의 중직이라 하는 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왜요? 더 교회의 사정을 더 잘 알거든. 더 많이 알거든. 미리암이나 고라가 모세와 가까웠었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가까웠었는데 그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서는 참 놀랐어요. 야, 이래도 되는가? 이래도 되는가?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는 뭐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참 제가 얘기를 하면은 다 관계된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 또 말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인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야, 참 이래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안 좋은 것을 볼 때에 그게 내 아픔인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끌어안기를 바랍니다. 마치 또 여인들이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치마폭으로 감싸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고 교회가 39년 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런 성도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삽입니다. 오늘 저 5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5가지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째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부삽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를 긁어내는 겁니다. 죄를 긁어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아궁이에다 불 떼는 거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이게 고무래, 저희 동네에서는 고무래라게 긁어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번제단에서는 부삽이라는 것을 긁어내는 겁니다. 긁어내가지고 그것을 재통에다 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긁어내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 어찌 보면 때로는 찌꺼기가 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깔끔하게 긁어내야 되죠. 어느 교회에 화장실에 가니까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가니까 딱 붙어있는 게 있었어요. 그 글귀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보았던 그 글귀인데 제가 좀 인상 깊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거기에 써 있느냐 하면 짐입니까? 짐꾼입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짐입니까? 짐꾼입니까? 교회 짐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짐꾼이 돼가지고 짐꾼이 돼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짐을 나르는 자가 돼야지 교회 짐꾼이 돼서 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인지 저녁 예배 때인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요? 거친 돌이 있고 디딤 돌이 있어요. 같은 돌이지만 디딤 돌이 돼야지 거친 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헌신과 내 희생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렇게 바뀌어야지
내가 거침돌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라든지 그런 자들 책망하시면서, 유대인들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유대인들 책망하셔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저나 여러분들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그런 통로 역할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다가 하면 우리가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잘 신앙생활하는 자는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그런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한 신앙이 흔들렸던 분들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아무개가 교회를 떠났다든지 아무개가 신앙생활에 흔들린다든지, 이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번 내가 부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짐인가 짐꾼인가? 나는 거침돌인가 디딤돌인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와 함께 짐꾼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짐꾼 되어서 참 그 짐을 짓고 나르기는 어렵지만 나를 때 보람이 있잖아요. 그 수고를 할 때 땀을 흘리고 어렵지만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번제단과 관련된 부속기구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죄를 담는 통입니다. 죄를 담는 통의 역할을 내가 지금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부삽의 역할이에요. 부삽은 나는 짐인가 짐꾼인가, 또한 거침돌인가 디딤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함께 이왕이면 선한 청지기가 되세요. 이왕이면 좋은 하나님 일꾼이 되세요. 그래서 이 선교교회 부흥의 앞장서는, 이 선교교회를 세우고 참으로 그 부흥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함께 되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칭찬받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바라보실 때, 야, 참 너무나도 흐뭇해. 내가 안무개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흐뭇해.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리고 그런 성도가 돼야지. 내가 안무개를 바라보기만 하면 너무 짜증나. 그러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저는 오늘 그 예배 전에 그 찬양, 그 교회와 관련된 찬양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교회도, 이 선교교회도 하나님 앞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더더군다나 창립 기념일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저와 함께 역할이 귀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참 귀중해요. 목사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합할 때에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함께 좋은 대통 되세요. 좋은 부사 되세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함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